122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예배실 앞이 아주 아름답게 단장이 되었죠. 풍성한 여러 가지 각종 과일과 채소로 단장이 되었습니다. 일부 예배 우리가 클래식 악기로 그리고 참 전혀 새로운 그런 예배를 드렸고요. 2부와 3부도 우리 자녀들이 함께하는 가운데서 참 큰 이런 기쁨의 축제의 그 분위기 가운데서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 가운데는 참 건강 문제로 씨름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 참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들의 우리 교인들 중 한 여자분은 다리를 둘 다 다치셨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있고 그리고 이 수술을 받으신 지가 지금 딱 한 달이 되었는데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어젠가 이거 전화를 했더니 그 가운데 감사돼요.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대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있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감사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또 사랑하는 이웃 친구과 또 가족과의 그 이별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세요. 예, 최근에 그런 분이 계시고 또 그저께도 또 그런 일을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번 감사절에는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이런 상황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우리의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이 하루 또 이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3번 예루살렘에 모여서 큰 축제를 가졌습니다. 구약시대의 3대 축제는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이었어요. 유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받은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또 오순절은 추수를 시작하면서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바치며 감사드리는 그런 축제였어요. 그리고 장막절은 각각 장막을 치고 지내면서 광야에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렸던 때입니다. 장막절은 추수를 끝마치는 때에 가지는 축제였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과도 좀 비슷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1년에 3차례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탄생을 기념하는 그런 기뻐하는 성탄절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것을 기념하는, 그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이 또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이 또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3번, 우리가 1년에 3번은 이렇게 우리 자녀들과 함께 연합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우리도 그런 이 축제의 그런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그 필그림들로부터 먼저 시작이 되었죠. 약 한 400년 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유럽을 떠나서 대서양을 건너 미국 땅에 도착한 그 사람들이 바로 필그림이었습니다. 본래 이 필그림이라는 말은요, 순례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룩한 장소를 방문하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여행의 그 발걸음을 옮기는 그 여행자들을 가리켜서 필그림이라고 순례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사람들은, 이 미국의 본래 필그림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여행하고 있는 순례자들임을 깊이 인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이기고 메이플라워라는 이름의 그 배를 타고서 미국 동부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착하여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미국의 그 첫 이민 역사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옛날 예루살렘에도
축제 기간이 되면요, 순례자들로 그 도시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을 방문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자신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22편은 이 순례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면서 불렀던 찬양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거룩하고 또 영원한 천국을 목적지로 삼고서 가고 있는 순례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이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특별한 감사의 절기에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이 시편 122편을 생각해 보면서 뜻깊은 이 하루 또 이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이 순례자들이 불렀던 이 시편 122편은요, 기쁨의 노래였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이 그리 가까운 곳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7, 80마일, 100마일 정도 이렇게 넘어서 걸어서 예루살렘에 그 도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축제 기간이 다가와서 이 순례의 길을 시작해야 하는 그 시간이 되었을 때에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내용이 시편 122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며칠씩 걸어가고 또 야외에서 잠을 자고 해야 되는데 그 길이 수고스러운 길이죠. 이 먼 길을 어떻게 갈까 걱정이나 한숨을 쉬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가슴은 기쁨으로 벅차올랐다. 그렇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온 백성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즐거운 시간을 가질 것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들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집으로 갑시다 라고 누가 이야기를 했을 때에 기쁨으로 그 길을 따라 나섰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셉 하이든이라는 사람이 있죠. 조셉 하이든은 참 많은 고생을 겪으면서 작곡가로 음악가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하이든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항상 참 기쁘고 활기찬 그런 교회 음악, 크리스찬 음악을 작곡을 하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하이든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쁜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작곡을 하려고 자리에 딱 앉으면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에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제가 들고 있는 펜이 춤을 추면서 저의 마음에 있는 기쁨을 이 종이 위에 표현을 해서 그게 그대로 곡이 되고 또 노래가 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이든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기쁨이 충만한 영적인 순례자였던 것입니다. 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영적인 순례자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것이 기쁘셨습니까? 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배하며 감사 찬양하는 이 자리가 기쁨이 되고 또 그래서 매주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에 참 특별히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시간은 참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면요, 정말 금쪽 같은 시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시간에 나가서 일을 한다면 적지 않은 그 돈벌이가 가능하겠죠. 또 아니면 가족을 데리고 공원이나 바닷가, 하와이 얼마나 바다가 아름답습니까? 가서 얼마나든지 쉴 수 있고 또 다른 또 즐거운 그런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천국을 향해서 가시는 영적인 순례자들이십니다. 아멘. 세상 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우리지만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우리의 시선은 더 정확하게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해 맞추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순례자의 노래 속에서 우리는 며칠간의 그 고된 여행길 끝에 드디어 예루살렘 성문 앞에 도착하고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대감에 부푼 마음을 한번 느껴보게 됩니다.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옛날 그 당시에는요, 훌륭하게 건설된 주변에 있는 다른 여러 나라들의 도시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던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지였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을 영광스럽게 특별히 여겼던 것입니다. 현대에 사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매주 만나는 교회당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당 그 건물 자체는 뭐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장소에서 영적인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가 의미 있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나고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중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교회에 드려지는 예배에 대한 우리의 시각도 달라집니다. 만일에 해결되지 않는 죄가 삶 속에 그대로 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식어져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리 반갑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연다면 참으로 의미 있고 큰 기쁨이 되며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특별한 절기를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순례자로서의 그 기쁨을,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편 122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린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400년 전에 미국 땅에 처음에 도착했던 필그림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새롭게 정착했던 미국에서 첫 해를 보내면서 참 추위와 질병으로 처음에 도착했던 102명 중에 절반이 생명을 잃었어요. 그 첫 해에.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착하고 온화한 인디안들의 도움으로써 농사를 지어서 그 첫 수확을 거두어들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인디안들과 함께 모여서 감사하며 식사한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 축제에 임하면서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아서 선택받은 그런 사람임을 감사했습니다. 자,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하지만은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용서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자신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나병 환자 10명에 한 번은 예수님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로서 일반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동네 바깥에서 생활해야만 하는 이 사람들, 예수님께 다가가서 자기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병자들을 측은히 여기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모두가 병 고침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엄청난 그 기적을 경험한 후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죠. 이것을 보시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 대해서 아는 것이 없는 이방인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어요. 하지만 신앙의 뼈대가 있다고 자랑했던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고침은 받았지만은 예수님께 감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잊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감사하기를 쉽게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잊어버리죠. 그냥 넘어갑니다. 또는 어떤 삶의 위기를 우리가 모면하고 난 후에는 우리는 그 어려움을 성공적으로 통과하도록 해주신 하나님을 고마운 줄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감사절에는 새로운 눈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친척과 가족과 또 친구들이 함께 모일 때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고 싶은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씩 나눠보시는 것도 참 좋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궁극적으로 이 불행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불행스러운 일이 있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은 바로 축복의 관문이 된다는 것, 우리가 아울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그 의미에 대해서 감사를 또 드리기도 했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그 이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스스로 계셔서 큰 능력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큰 축복의 언약을 하나씩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노릇으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이전에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죄와 사망의 그 세력인 마귀의 권세 아래 신음하면서 진정으로 영적인 그 자유를 상실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어 주셨고 영원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그 천국의 약속을 하나씩 성취시켜 나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여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금은 축복의 절기입니다. 함께 모여서 참 성대한 절기를 보내기 위해서 여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122편에 적혀있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예루살렘 성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에 사는 자기 동족들에게 복이 있기를 빌며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곳에 사는 사람들, 또 그곳에 도착하는 동료들과 친지들을 위해서 평안을 빌고 또 하나님의 집에 모여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복을 비는 그런 내용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8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자, 여기서 참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평안과 복을 위해서 간구하지 않고 있어요. 그들의 관심은 형제와 가족과 동족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나의 필요와 내가 원하는 것을 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과는 참 분명한 대조를 여기서 이루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복을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복을 빌어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찾아온 이 순례자는 특별히 예루살렘을 위해서도 평안을 빌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말에는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의 적국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평화를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을 그 백성들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의미 자체가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명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도 이제 이 평화를 누리는 복된 삶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들에게도 이 평안의 그 복이 임하기를 빌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평안의 복은요, 결코 이 환경에서부터 얻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죠. 앤드루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00여 년 전에 살았던 참 세계적인 갑부였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에 번 돈의 90%를 자선사업을 위해서 기부했어요.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죽으면서 자신의 남은 돈 3천만 불을 사회단체들 여러 군데에 기부를 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100만 불만 자신의 친척 중에 딱 한 사람에게 남겨놓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친척은 그 100만 불을 받고 행복했겠죠, 그렇죠? 여러분에게 누가 100만 불 준다면 행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그 친척은 그 많은 돈 중에 딱 100만 불만 자기에게 남겨준 것에 대해서 두고두고 카네기를 원망했다고 합니다. 100년 전에 여러분 100만 불은요, 지금의 100만 불이 아닙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보다 15배예요, 15배. 지금의 1,500만 불의 가치가 있는 돈이에요. 엄청난 돈이죠. 보통 사람은 만져보지 못하고 또 꿈도 보지 못하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이 친척은 그 돈을 가지고서도 평안한 마음을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많이 가지면 만족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평안을 잃어버리고 갖가지 염려에 빠지는 그 위험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참된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가득가득 채워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 중에 가장 큰 평안임을 믿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반겨주시는 것을 알고 느끼는 것이 참된 평안이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에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평안을 소유하고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예루살렘 축제에 참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족과 친척을 위해서 복을 빌었지만은 그보다는 더 크게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또한 복을 빌었습니다. 동족과 친척이 복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기를 희망을 했던 거죠. 참으로 멋진 성도의 태도요, 또한 기도의 자세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자, 우리와 함께 된 그 믿음의 식구들이 평안과 복을 누리는 것은요, 우리 개개인과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서로 하나의 지체가 되었어요. 교회의 일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각각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부분들입니다. 몸의 각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연결되어서 지금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은 교회 전체를 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또한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결과로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옆 사람이 복을 받고 잘 되어서 교회 전체가 잘 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러내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빌어주는 복은요,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빙글빙글 돌아와서 우리 자신에게도 풍성한 복으로 넘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결론에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큰 축제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1년에 3번 정기적으로 찾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곳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런 예루살렘이 아니고 바로 이 성도들의 모임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마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감사의 절기에 시편 122편 내용을 우리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쁨과 감격이 있는 그런 예배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함으로 나오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감사의 조건들을 좀 기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필그림들은 참 극심한 그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기를 잊지 않았어요. 불평이나 불만 대신에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감사드리는 이 하루 이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평안과 하나님의 그 형통한 은혜가 서로에게 풍성하게 임하도록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해보는 그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로를 돌아보시면서 평안하십시오, 형통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God bless you all. 계속 하시네.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여서 기쁨과 감사와 축복의 순간들을 많이 가지시고 또한 누리시는 오늘 하루 또 이번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